하나님 말씀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약을 깨져서 마시려면 참 마시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약이 되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약을 지을 때, 조제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약재가 있는데 그게 감초입니다. 이 감초의 성분은 단맛을 내요. 그리고 그런 아주 향을, 독한 향을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또 약효로는 이 감초가 진통작용이 있고 또 모든 약재들을 잘 이렇게 화합하게 하는 그런 또 약효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감초를 한약을 지을 때 꼭 넣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약초마다 있는 이 독성을 또 없애주는 그런 최악의 성분이 이 감초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방의 감초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약방의 감초다. 이거는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를 가리킬 때 약방의 감초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정말 쓰디쓴 한약 같은 그런 인생에 정말 감초같이 빠져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의 행복지수를 좌우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로 이 감사가 빠진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손쉽게 감사하게 될 때는 무언가를 받거나 뭔가를 얻었을 때 하는 감사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런 조건적인 감사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더 깊은, 더 높고 넓은 차원의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감사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빠져서 쓰디쓴 인생은 마치 감초가 빠져 마시기 어려운 한약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조제하고 아무리 좋은 성분이 있다 하더라도 마시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감초와 같은 이 감사는 어떤 특별한 것에 대한 감사이기 이전에 평상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여겼던 것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허락하여 주신 상황과 현실, 바로 그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바로 그 감사가 바로 감초와 같은 감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내가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지만 그런 것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고 그런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가족과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것, 직업이 있다고 하는 것, 어쩌면 일상의 삶에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감사로 다시 고백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인생의 쓴맛을 단맛으로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하고 감사로 충만해지게 되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사가 일상에서의
당연함을 감사로 고백하는 이런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조건들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풍족하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점점 써지고, 그래서 역겨워지고, 그리고 토해버리고 싶은 고통의 삶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고 풍요롭다 하더라도 감사가 없는 인생은 역겹고 토해버리고 싶은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또 그런 고통과 불안과 불평과 원망의 아픔만 쌓여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0편 말씀으로 정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오늘 이 본문 시편 30편의 말씀은 다윗 왕이 자기의 인생의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노래하는,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엄청난 축복, 엄청난 풍성함을 인생에 누려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일한 왕이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권력을 누렸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돌아보면 늘 좋았던 기억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수들의 핍박도 받아봤고, 또 자신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은 적도 있고,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자로 쫓겨다니는 경험도 오랫동안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들과 믿었던 신하들이 배신을 함으로 왕궁을 뛰쳐나와 도망치는 그런 배신의 아픔, 그런 고통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부모로서 자식들의 죽음을 보는 아픔도 겪어봤어요. 노예는 질병으로 인해서 절망적 상황에 처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도 해본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풍성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삶을 살아보기도 했지만, 반면에 가장 인간이 겪는 고통들, 아픔들, 외로움들, 상처로 멍든 파란만장한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진단하면서 바로 그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의 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1편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조금 해석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처지가 하나님이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으면,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최악의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아 주셨다. 다윗은 그 고백을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고백되어지고 노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생명의 위기도 찾아왔고, 그래서 그 고통 중에, 그 위기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아니하면 해결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절박한 상황 속에 다윗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력한 치료의 손, 하나님의 강력한 라파 치료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이 나의 세상이 고치지 못하는 이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이런 질병 앞에 처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주관하시고 내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대 이 믿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할 때 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감사 믿음으로 무장되어진 성도들의 온전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위기와 질병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 여러분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항상 감사함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어쩌면 3절의 이 고백은 아까 1절에서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짐작됩니다. 죽음에 이르게 된 상황,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윗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에게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다윗은 잊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관리도 하고 안전을 도모하기도 하고 아무리 노력하지만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귀한 감격을 누리는 것도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죽음의 위기를 겪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죽음의 강 앞에 다다른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건짐을 받고 나면 누구나 이런 하나님의 손길에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위기를 당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윗과 같이 감사의 신앙, 감사의 믿음으로 무장한 성도들은
이런 위기, 절박한 위기를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넘어서 생명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보존되어지는 그런 위기가 나에게 닥쳐 있지 아니하고 그 위기가 나를 엄습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더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감사의 신앙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요 여러분의 고백이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인 거예요. 이게 진짜 간증인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노여움과 징계를 경험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6편에 보면 눈물이 바다를 이루어서 침대가 둥둥 떠다닐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시편 6편 6절에 보면 다윗이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울었든지 침상을 적실 정도가 아니라 이 눈물이 바다를 이루어 침대가 둥둥 떠다닐 정도였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다시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의 5절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너무 많지만 정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사여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여러분 절대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감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오늘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위기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심각한 우울감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우울감을 맛봤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은 인간이 육체적으로 어떤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겪는 고통도 어렵지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찾아오는 이 우울감의 고통은 더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견디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의 우울감이 찾아오고 정신적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위기감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대로 이것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오늘 시편 30편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아멘.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이런 처절한 고통과 아픔은 이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뀐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소리내셔서 합독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고백한 모든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과 어렵고 아프고 절망스러운 현실의 고통에서 몸부림치면서도 다윗은 그 해결책은 하나님 한 분만에게,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음을 그는 분명하게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마치 생명줄을 붙잡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 다윗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요.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상황과 그 형편이 호전되어지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감사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의 환경과 처지와 여건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라도 절대로 다윗은 비관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그 기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맺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에서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외침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내가 주께 평안히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시작.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겠다고 하는 이 다윗의 감사의 신앙. 오늘 이 노래가 오늘 추수감사절 여러분의 노래예요.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절대 빠져서 안 되는 이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아름다운 더 풍성한 열매 맺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